구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여 가까이 오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복을 받게 하시고 눈물 골짜기로 다닐 때 받았던 슬픔을 위로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온 땅을 적심과 같이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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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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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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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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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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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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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날에서의 전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문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계속된 폭우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 7월 마지막 주일,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어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존귀와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새로운 생명과 복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인생과 가정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경건을 말하면서 경건의 삶을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말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자신의 내면에 돌덩이처럼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중심성, 그리고 미움과 분열을 가능하게 하는 욕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신호등이 되게 하시고 보이는 가치인 세상보다도 보이지 않는 가치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소리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많은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이 나라의 정치가 매우 어지럽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인들은 자신과 정당의 이익만을 위하여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며 국민들을 위한다는 것은 말로만 그칠 뿐입니다. 참으로 교만이 팽배하여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증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적한 나라의 어려움을 하나씩 해결할 수 있도록 정쟁보다 타협과 나라 사랑이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수의동교회 창립 69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1955년 7월 31일 실명 의용촌 17호 이동원 씨 댁에서 이동원, 김필성, 신순종, 김명숙 네 분이 첫 예배 드림으로 태동된 수의동교회가 69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였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69년의 세월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과 피땀 흘린 노력으로 말미암아 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성장 속에서는 많은 아픔의 순간도 있었고 지금도 이겨내고 있습니다. 오늘 수의동교회 창립 기념주일과 더불어 고성재 목사님 위임 예배도 오후에 개최하게 됩니다. 창립 기념일에 뜻깊은 감사함과 고성재 목사님이 오시어 위임 예배 갖게 된 것 또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부임으로 수의동교회 온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믿음 안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에게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에 있을 임직 예배도 축하하객이 많이 오게 됩니다. 임직식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의 감사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교회학교 교역자들에게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 교구와 아이들 양육에 열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중에 진행 중에 있으며 중고등부 수련회가 마지막으로 8월 1일부터 3일까지 가평 정목교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와 기쁨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전해주시는 말씀이 우리들 마음에 각인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살아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는 기도하는 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 듣는 대로 살도록 노력하게 하시어 이 땅에 참된 평화의 주축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차량대원과 예찬부, 교회학교 교사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대원들의 정성 어린 찬양으로 예배당에 울려 퍼지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온 성도들에게는 평안과 감사가 샘솟는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리고 시편 142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시편 14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수유동교회 창립 69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 참 어려운데요. 그런데 세워진 그 교회가 건강하게 지속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69년 전에 세워졌던 수유동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생일 축하 노래를 한번 부르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누구야 할 때는 사랑하는 수유동 교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함께 한번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수유동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네,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 창립 69주년을 맞이하다 보니 제가 개인적으로 이 수유동 교회 역사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알 방법이어서 좀 막막했는데 얼마 전 식당에서 정순만 장로님 그리고 성중환 장로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때마침 정순만 장로님께서 교회 창립 50년사 책자가 있다고 하시면서 한 권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그 책자를 읽으면서 수유동 교회 역사를 많이 이해할 수 있었고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 데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50년사 같은 책 읽는 것 재밌을까요? 아니면 지루할까요? 재밌다고 말씀하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다소 지루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책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식으로 쭉 나열하기 때문에 내용이 딱딱하고 좀 지루한 편이죠. 그런데 수유동교회 50년사 책은 제가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집필하신 분이 참 글을 잘 쓰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집필자 분께서 수필이나 산문 등 신앙 칼럼을 참 많이 쓰신 분이더라고요. 또 일어났던 사건을 이 보고식, 나열식으로 하기보다는 이야기식으로 잘 풀어놓아서 그 읽는 재미가 솔솔했습니다. 집필하신 박홍일 은퇴 안수 집사님 최근에 자주 나오고 못 나오고 계신데 오늘 3부 예배 때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가 감사의 박수로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물론 이제 집필자만 수고하신 것은 아니죠. 50년사가 나오기까지 또 수고해 주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문위원으로, 위원장으로, 또 총무로, 서기 회계로, 감수팀으로, 편찬팀, 사료 수집팀, 자료 정리팀 등으로 참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 중 몇 분은 안타깝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몇 분은 거동이 불편하셔서 교회에 오시기 좀 힘드시고 몇 분은 출타 중이셔서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몇 분들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혹시 본인의 이름이 지금 스크린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김기혜 원로 장로님, 네, 오셨습니다. 이광영 은퇴 장로님, 네, 오셨습니다. 김덕하 권사님 혹시 오셨습니까? 네,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진교청 은퇴 장로님 오셨고요. 한창숙 은퇴 권사님 오셨습니다. 정순만 장로님 계시고 한 분 조남이 제가 조금 궁금합니다.
전홍덕 원로 장로님, 처음 위원장으로 섬기셨던 장로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어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분들이 섭섭해 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은 50년사 책자 발간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께만 감사 표현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수유동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해 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적게는 20년 이상, 많게는 60년 이상 자신의 시간과 삶과 물질을 다 쏟아 부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참 많으신데요. 제가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내년이 이제 창립 70주년이지 않습니까? 시무장로님과 잘 상의해서 내년에는 교회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께 작은 것이라도 꼭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50년사 책자를 이 앞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읽었습니다. 제1부 태동기, 제2부 개척기 앞부분을 좀 꼼꼼하게 읽었는데, 읽으면서 이 수유동 교회의 초기 역사를 제가 좀 이해를 많이 하게 되었고, 동시에 앞으로 수유동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하에 나눌 텐데요. 오늘은 두 가지만 딱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네 가지를 나누었더니 체하신 분들이 조금 있으셔서 오늘은 딱 두 가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우리 수유동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아둘람 공동체 같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사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굴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둘람 지역은 지반이 석회암이어서 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굴이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공적으로 판 굴도 많습니다. 지반이 부드럽다 보니까 사람이 굴을 파기가 쉬운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한동안 이 아둘람 굴에서 지냈더랬습니다. 동일한 위험에 처했던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성경에는 그 규모가 약 400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만일 400명이라는 숫자가 남성들만 계수한 숫자라면 여성,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큰 규모의 이렇게 모임입니다. 추측하기는 당시 좀 제정신이 아니었던 사울 왕의 이 폭정과 행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요. 집을 뺏기기도 하고 자산을 뺏기기도 하면서 거리에 나앉게 된 사람들, 원통함을 하소연할 길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대라는 소식을 접하고 그곳에 가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거죠. 어찌 보면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된 건데, 저는 이 공동체를 아둘람 공동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굴이 사람이 살기 편한 곳일까요? 아니면 불편한 곳일까요? 결코 편한 곳이 아닙니다. 가장 비천한 상태의 거주 형태가 동굴입니다.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너무도 열악한 환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동굴, 굴에 모여서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갈 곳이 거기밖에 없었으니까,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 피하고 피하다가 마지막
피난처로 삼은 곳이 바로 그 굴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기는 아프고 상처받고 마음 둘 곳 없는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헤매다가 마지막 피난처로 찾아올 수 있는 곳이 우리 수유동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 놓고 올 수 있는 곳, 아픈 사람들이 찾는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셔서 힘을 얻고 희망을 발견하고 함께 살아갈 소망을 가지는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유동 교회는 출발부터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교회입니다. 수유동 교회는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시작된 교회인데, 아시는 대로 1950년 6월 25일에 한국 전쟁이 발발했죠. 3년이 지나고 1953년 7월 27일에 휴전 협정이 되면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났지만 다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고, 안타깝게 당시 정부는 너무 가난해서 나라를 위해 몸바치다 다친 이 상위 군경들을 제대로 돌볼 여력, 재력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상위 군경들이 생존을 위해 구걸을 하며 다녔습니다. 참 처참한 상황이었죠. 상위 군경 중에서 가장 어려움에 봉착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실명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걸도 제대로 못했던 거죠. 그런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천주교의 도움을 받아 실명 용사들 21가정을 위해 거주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실명 의용촌을 이곳 수유동에 건립해 주었습니다. 저는 정확한 위치가 혹시 구립 물댐길 경로당이 아니냐라고 일부 예배 때 나누었더니, 그 경로당의 회장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거기가 아니라 조금 더 위쪽이랍니다. 아무튼 1955년 7월 27일에 성대한 입주식 행사가 거행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 날 7월 28일에 실명용사 21명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포함해 81명의 사람들이 실명의용촌에 입주했는데, 바로 그것이 계기가 되어 이곳에 수유동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유동 교회는 처음부터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무시할지라도 우리 수유동 교회는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창립 6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수유동 교회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다윗 시대의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유동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간절히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 때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나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는 하늘의 힘과 위로를 매주 예배 때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2절 말씀 제목과 더불어서 함께 합독합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방금 읽으신 시편 142편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시편이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마음 추스리기도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도망 다닐 이유가 없는데 사울 왕을 피해 계속 도망 다녀야 했고, 매일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다 보니 이 내일을 보장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돌보아야 할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만 해도 많은데 자신을 믿고 온 수백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주할 곳도 마땅하지 않았고 먹을 식량도 충분하지 못했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감당하기 너무도 버거운 상황에 닥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좌절하죠. 절망하죠. 때론 도망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리쳐 외쳤습니다.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찬양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죠. 다윗만 홀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본 아둘람 공동체는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상해 보셔요. 그 굴 안에서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예배하는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게 울려졌을까? 얼마나 희망적이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아둘람 굴은 결핍의 장소입니다. 도망자들이 모인 곳이요, 먹을 것이 부족한 곳이요, 따스한 햇볕, 그리고 신선한 공기가 부족해서 습하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핍의 장소인 그 아둘람 굴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결핍의 장소는 은혜의 장소요, 치유의 장소요, 회복되고 영적으로 새 힘을 얻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유동 교회가 그런 은혜의 장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드리는 교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더없이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유동 교회 초기 역사를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수유동 교회는 예배를 간절히 드리고 싶었던 분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입주를 21가정이 마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5가정이 기독교 가정이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입주했고 가지고 온 짐들을 풀어 정리했고 청소를 다 한 후에 이 5가정이 먼저 무엇을 찾아보았느냐? 근처에 교회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파악해 두어야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명의용촌 근처에는 마땅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하나 있는 교회는 조금 멀어서 시각장애인들이 가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거죠. 교회 가기 힘든 상황이었고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월 31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 창립 기념일이 7월 30일입니다. 그때 믿는 5가정들 어떻게 하였을까요? 오늘은 좀 쉬자. 교회도 멀어서 갈 수 없으니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힘드니 오늘은 좀 피곤하니 좀 쉬자.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드리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던지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12호에 입주한 황광우 성도님은 만삭의 부인 유순초와 단둘이서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13호에 입주한 이창호는 부친 이승호와 모친 길태영, 아내 김숙인, 그리고 두 남동생을 포함해 6명이 함께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16호에 입주한 신순종과 아내 김명숙 성도는 17호 집에 가서 17호 입주자였던 이동훈과 그 모친 김필성과 함께 4명이 같이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멀어서 예배드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어떻게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했고 그런 사모의 마음에서 출발했던 교회가 바로 우리 수유동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의 창립 멤버가 2분이나 계셔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윗줄에 계신 분이 바로 12호에 입주한 황광우 성도님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 되시는 유순초 권사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아래에 있는 분은 16호에 입주한 신순종 성도님, 이후에는 목사님이 되셨다고 들었는데 그 아내 되시는 김명숙 권사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2분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한 분밖에 못 오신, 예.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입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7월 31일에 첫 가정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이 5가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5가정이 서로가 이제 기독교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따로 드리지 말고 우리가 주일마다 집을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립시다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놀라운 전도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분들이 함께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던 10호 입주자 박영수 성도가 감동을 받고 자진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공간이 좁아서 이 공회당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을 승낙받는 과정이 만만치는 않았죠. 그런데 1955년 9월 25일에 드디어 다 함께 모여서 공회당에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또 감사했던 것은 그 기독교 가정들이 공회당 사용하는 것을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주민 임준호 씨가 함께 예배를 또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12명이 모여서 공회당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수유동교회 예배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이 지역이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예배드리는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하는데요. 코로나 영향이 크긴 큰데 주일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못 가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마음 자세를 너무 쉽게 가지는데요. 정말 아파서 거동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것은 괜찮겠지만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현장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현장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이라면 가급적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나오시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수유동 교회는 다윗 시대의 아둘람 공동체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모든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고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하고 예배 가운데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고난, 어떤 역경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유동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된 자들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간절히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 찬양, 기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립 69주년을 허락하시고 69년 동안 하나님이 수유동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유동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된 자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그 무엇보다도 사모하고 예배를 간절히 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셔서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수유동교회를 하나님 세우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곳 척박한 땅에 수유동교회를 세우시고 69년의 긴 세월 동안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유동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유동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프고 가난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면서 치유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우리 수유동교회가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예배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구하도다.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겠습니다. 신인석 은퇴 안수 집사님, 권영숙 은퇴 권사님의 아드님 신영훈 집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창립 기념 주일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독생자를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아버지의 집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헌금과 함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리오니 드린 가정과 손길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보답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하옵소서. 존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특송해 주신 신영훈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갑자기 저희 수유동교회 수준이 확 뭔가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8월 1일부터 8월 3일 경기도 가평 정목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 69주년 기념 주일이고 오후에는 위임 예배가 있습니다. 주차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교우분들께서는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가 형태가 좀 바뀝니다. 월요일에는 부교역자님들께서 시편 강해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인 새벽 기도회가 8월 1일 목요일 새벽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유초등부 교사들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재직회 각 부서 교회학교 찬양대 회계장부를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셨던 곽점호 성도님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지구촌 난민 돕기 오병이어 성금 5월, 6월, 7월 국내 어린이 돕기로 후원합니다. 나머지 기관 소식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어떤 역경 어떤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드리는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